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더위가 한풀 꺾여진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여름 하는 날씨이지만 평안들 하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안녕들 하십니까? 뭔가 어색한가요? 사실 이 문장은 2013년 한 대학가에 붙어있던 대자보의 제목이기도 하고 시대를 향한 질문이기도 했던 문장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을 쭉 적고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사람들, 불평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은 돌아가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져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 말씀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소리쳐 외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어느 철학자의 인간 정의에 빗대어 보자면 나는 바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 참 바쁩니다. 바쁘게 삽니다. 정말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 시간 안에서 엄청난 성과들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듭니다. 젊은 날의 고생은 약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 고생이 젊은 날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청춘이 저물어가는 때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노년의 삶이 되면 조금 여유로워질까요? 아니요. 그때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냥 어린아이같이 해맑은 그 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그 시기는 그 시기대로 어렵고 힘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늘 불편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함과 불편함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지기 쉬운 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될까요? 사람들은 어디로 피하고 싶어지는 걸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럴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험난했던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혹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로 이때도 지나갈 거야, 견뎌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견뎌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어렵다 싶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웠을 때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누구와 함께 할 때, 혹은 무슨 일을 했을 때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들었었을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은 만나왔고 그것들을 헤쳐나왔던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가 옛날에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존재감을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것들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나 때에는 정말 힘들었지, 그것들을 이겨냈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우월감을 느끼시는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이 더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를 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생사가 오고 가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난리가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체감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힘들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니 없다라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 있는 것처럼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과 반정에서 내가 벽을 이렇게 쿵 때렸는데 내 손이 아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거는 내가 어떤 힘에 어떤 강도로 내가 벽을 때렸느냐. 살살 때렸으면 살살 아플 수 있고요. 세게 때렸다라고 하면 세게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내가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 바라는 것이 있기에 내 마음이 더 애달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삶의 시련은 연단이 되어 우리를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대장장이의 말을 들으면서 지나친 연단 혹은 지나친 망치질은 오히려 쇠를 망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떤가요? 아직은 견딜만 할까요? 아니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까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과 희망이 쓰러지고 그러다 꿈꾸는 것 자체가 쓰러지고 견뎌낼 이유가 쓰러지고 우리의 에너지가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는 삶이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때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삶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여러 버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임,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으니, 사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약간 결이 다른 해석들이 있는 듯 느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환난 중에 있다면 이제 곧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아직 오지 않은 난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쓰는 시대적인 차이가 느껴집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들을 경험해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구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오늘 되살려 기억하면서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했던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쌓여왔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소망이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든 현재에 주목하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알아라고 말씀해 주셨고 들려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만난 환난의 때를 보충하듯 설명을 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때가 언제였는 줄 알아? 땅이 막 흔들려. 산이 무너져. 그런데 그게 바다에 풍 빠져버리는 거지. 물이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있고 산들이 마치 노하여 흔들리듯이 막 뒤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죠. 자연의 재해에 빗대어서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자연재해가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하다라고 하지만 얼마 전 뉴스에서는 갑자기 싱크홀이 눈앞에 풍 생겨나면서 길을 가던 사람이 운전하던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근데 숨지고 마는 사건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이웃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지진의 이런 위험들을 보게 됩니다. 화산이 터지면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찌해 볼 수 없던 상황들, 그런 앞에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시인은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겁이 없는 걸까? 겁을 상실한 걸까? 그의 고백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대가 이어져 왔음을 자랑하는 가문의 어떤 신앙의 가문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안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상황들이 달라지고 사연들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셨음을, 여전히 ing 진행 중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셨음을, 그런 미루어 보아서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신약의 시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는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는 도움이 안 되니 가만히 두 손 겨고 가만히 있어. 그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멍 때리듯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차분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의 시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희희낙낙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큰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자기들을 쫓아옵니다. 배웅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관람객으로 구경꾼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그 불평과 불만, 불안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 라고 명령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의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아라. 너희의 영혼으로 느껴보아라. 너희의 삶으로 느껴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마음에 너희의 영혼에 굳게 새겨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어져 왔던 신앙이 시인에게 이어지고, 시인은 동일 시대에 그들이 경험하였던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믿게 된 신앙의 선배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했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가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편안하고 기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척척척척 잘 불려갈 때 은혜의 한복판에서만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환난의 때, 어렵고 힘든 때, 이때에도 우리가 외쳐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환난의 때라고 표현하였지만 또 우리에게는 제대로 실감되지 않은 지진, 산사태, 쓰나미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황당함을 넘어서서 암담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앞에서 압도되어서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어느 젊은이의 탄식처럼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묻는 인사말이 아니라 그 탄식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보여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신이 단순히 학습하였고 외웠던 문장을 반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들었고 누군가에게 배웠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하여 보면서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삶에서 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삶에서 만난 하나님, 정말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조차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글로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땀으로, 한식으로, 눈물로 만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택적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누구에게나 그 빛을 비추고 비가 누구에게나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1대1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노랫말 속에 나오는 것처럼 시선 끝에 내가 있질 않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 끝에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조용하게 질문 드려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피난처의 모습을 내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당연히 주시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가다듬어 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언젠가 있을 특별한 때를 위해서 저장만 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만지게 하시고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던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는 시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정요섭 하듯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땡땡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드리는 나만 아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내 삶을 향해서 날마다 선포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돼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딱 한 발자국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지금 여기에 딱 한 번만 더를
이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딱 한 번만이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과연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시대에 마주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모습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를 엄몰하고자 밀려드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더욱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신 것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